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카톡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카톡이나 연락처 등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몇 명인가 보니 약 3천 명이 넘어요. 네, 제 카톡 친구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이 오면 누구지? 네.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구지? 사진을 보면 투사가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없는 경우는 정말 난감해요. 그래서 가끔 예를 들면 제가 했을 때 축하한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누군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가끔 저는 이렇습니다. 네,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래요. 가끔 그래서 굉장히 좀 민망할 때가 있고 또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저를 알아서 저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축하도 해주는데 왜 저는 그분을 모를까요? 네,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사니까 그러겠죠. 네, 평소에 제가 그 같은 교회에 있었으면 당연히 알 거고 또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알겠지만 이미 관계를 이제 저는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오래됐다 보니 당연히 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러지 않으신가요? 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름을 다 알지만 조금 멀리 지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덜 가깝거나 이러면 당장 이름이 확 떠오르지 않고 잠깐 생각을 해야 나는 경우,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죠. 그건 꼭 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빨리빨리 순발력이 조금 이제 이전에 비해 떨어지시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걸 말고 그냥 관계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까먹어 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허균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의 어떤 그 시대를 풍자했던 홍길동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이후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런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그 후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아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조상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선배들이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야 그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진짜 이름을 언급을 아무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까먹어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 또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그 원형 혹은 모테라고 할 수도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 딱 4글자만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성상 모음을 잘 안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모음을 아예 제외하고 자음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자음을 그대로 읽어보면 으흐흐예요. 으흐흐. 그 자음만 하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안지, 언지, 온지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음만 가지고 나열을 해서 불려진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야훼. 야훼가 되겠죠.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제호바. 그게 이제 우리로 현재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현재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그 히브리어의 조금 더 정확한 가까운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야훼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긴 시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고대의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필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필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이름을 바로 쓰지를 못해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감히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쓸 수 있겠나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당장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그 이름을 그냥 기록하지 못하죠. 그조차도. 그래서 모음을 빼고 자음만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그리고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퀴리오스, 그리고 지금 우리로는 주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아도나이 아니면 퀴리오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라는 단어를 주여로 바꾼 거예요. 너무나 그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숭고한 그 이름을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 이름을 잊어버린 시대가 존재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조차도 정확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모음을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까?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쉽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후회라는 단어는 정말 매칭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참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 마땅한 자세일 거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뭐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개독교라고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말하는 기독교의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꿔서 표현한다니 이게 얼마나 나쁘고 못된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치명적인 신앙의 모순점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다른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문장에서 여호와의 그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리고 바로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왕은 묻겠죠.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나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왕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널 보냈냐? 라고 말하면 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제가 유초등부 때 교회 다닐 때 선생님에게 제가 늘 질문했던 게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뭐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어디부터 있었냐, 이게 얼마나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그때 너무 궁금해서 항상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늘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 아니 제 그 어린 나이에도 원래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원래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긴데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게 맞아요.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그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냥 나는 나대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소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어떻게 왔고, 나는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게 일반적인 자기소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러셨을까?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비슷한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비슷한 예를. 제가 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건 없지만 혹시 저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한다면 전 꼭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손흥민. 손흥민 선수 정말 축구도 잘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하나가 다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손흥민 한번 돼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 다 아시니까 손흥민 선수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서 뭘 사 먹으려고 가서 골라서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제가 지금 잠깐 지갑 놓고 왔으니까 제가 금방 가서 가져올게요. 해서 뭐 물건을 놓고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게 아니면 뭐 옛날 같은 방식이면 뭐 휴대폰을 잠깐 좀 맡겨놓고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나를 보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 같으면 어떨까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주인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드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손흥민이라는 그 얼굴, 그 이름 자체가 보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자체로 충분히 보증이 되고 그 자체로 신뢰가 가는 이름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조금 다른 예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곰곰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어쩌면 이런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난 어디서부터 존재했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말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하는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고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려는 노력이 한 번도 드러나질 않아요. 매사에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해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막 증명하려는 노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조차도 말이 안 돼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하면 나는 나거든요. 나는 나다. 이거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났다, 어디서 존재한다, 어떻게 되었다, 그러니 나 좀 믿어줘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실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럼 도대체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좀 이런 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는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요즘에 AI 시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라든지 이런 경우로 보면 정말 놀랄 만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요즘같이 발달하고 있는 이런 AI 시대를 일종의 그 핵무기의 원료와도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는 이것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발견했다라는 건 얼마나 그 원자를 발견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인류에 미친 그 공헌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핵무기가 생겨났다라는 거는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AI라는 것도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발전을 하면 그러면 인류가 여기에 지배당할 만큼 정말 그런 위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언젠간 이런 것조차도 벗어나게 될 날이 올진 모르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떠나서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안 키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단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얘는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 챗 GPT가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물어봐야 답을 하지 지가 제 생각을 어떻게 읽고 말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것, 아무리 대단한 것, 아무리 능력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잘났고 똑똑해도 그래도 사람도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누구와 상의했을까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어서 결정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에게 상의하고 질문하고 물어봐서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있어요. 네, 여러 명의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이런 거 아니죠. 또 하나님 한 분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이상천은 몰라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표현하는 국민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말하고 국민을 이야기하고 또 국민을 안다라고 하지만 저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 집단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한길교회를 선택했다. 아니면 뭐 어디 단체에 있는 어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냥 유일한 하나님 그 한 분이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다 몰아넣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물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제한되어 있는 게 있겠지만 그냥 여러 사람들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본 하나님의 이름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성격이 어떤지를 드러내주는 이름들이었다고요.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는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목사 이상천, 아빠 이상천, 뭐 남편 이상천 여러 가지 저를 수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이상천이라고 하면 그냥 저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누구를 의존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고유의 이름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전지전능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에 스스로 계시다라는 게 전지전능하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결정한다라는 게 전지전능하지 않고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전지전능하신 완벽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요. 이 기도를 허공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와 여러분 각자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장 저 스스로 많이 하는 말, 표현하는 말, 제 아내에게도 그냥 자주 하는 말 중에 가장 요즘 들어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겠다. 모르겠다요. 제가 가뜩이나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도 요즘에는 막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해도 답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계속 이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입으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혼자서 모르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왜 이러지? 근데 어제 밤에도 어김없이 이제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한번 이제 쭉 이렇게 리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뭔 생각에 잠겼었나 봐요. 그리고는 또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런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 원고를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소리, 소리를 듣진 않았지만 마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내가 모르겠다 하는 이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생각과 고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다라는 그 생각이 딱 그 순간에 드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좀 순간 되게 확 편안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지.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고민도 아시고 내가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답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직사님이 오늘 인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고민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기억하시며 내 모든 상황을, 내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